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23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암송된 말씀은 삶의 시험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여기서 제가 암송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송된 말씀은 뭐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성경 암송은 죽은 활자, 곧 죽은 활자죠. 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암송된 말씀은 성경에 있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옮긴 상태입니다. 그럴 때 삶의 시험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항상 청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암송된 말씀은 삶의 시험을 견디게 하는 튼튼한 기둥이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암송 좋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공하느냐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암송된 말씀은 삶의 시험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그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오늘부터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KPA 화요 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은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 암송.kr이나 전화번호 있죠. 010-3018-069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커리큘럼이요. 총 파트 6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주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파트 2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파트 3에 들어가 보면은 기도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길이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에도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11강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죠. 기도에는 하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증히 여기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질서에 따르기 때문이죠. 기도는 무질서한 감정 분출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영적 행위이다. 이렇게 11강에서 이야기하고 12강에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이 먼저이다. 여기서는 이제 감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찬양이 먼저이고 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13장은 고백과 회개는 필수이다. 틴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회개가 없고 죄의 자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죄의 자백을 한다고 해도 마치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처럼 하나님 지난주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끌려가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끌려가면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지 않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 시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 속에 그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강제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반복되는 죄입니다. 상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아직도 탐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이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로 그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죄의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의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죄를 가증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2번, 3번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백 기도, 죄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강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15주 동안 우리 12월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빨리 등록해 주셔서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교재를 만들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암송 2급 코치 과정이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등록에 대한 문의는 성경암송학교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실습 중심입니다. 실습.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 암송을 지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죠.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경 암송 코칭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충성에 대해서 34주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충성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이 되신 분은 눈을 감고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확인 암송합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암송했던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충성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충성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성의 절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충성은 편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손해가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생명의 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문학교회는 가난과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힘든 거죠. 가난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안으로는 가난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환난이고, 외부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에는 이를 대항하는 강력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게 있는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고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장차 받을 고난, 이 고난 무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고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합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받게 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 수 있는가를 그들은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자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시험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다.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바로 자리이다. 우리를 시금석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단련하는 연단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0일일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환난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이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알고 계시고 그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 10일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길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꼭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뭐 70, 80 이렇게 사는 것도 많이 산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90을 넘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100세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병장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그냥 질병 때문에 그냥 끙끙 앓다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 죽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제 자신에게도, 또한 제 자녀들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는가. 그냥 병에서 끙끙 앓다가 병으로 죽는 것보다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죽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목숨을 다해 주님께 신실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목숨, 충성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음 앞에서 충성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이 충성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충성된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 생명의 간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이 오면 충성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주님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충성을 잊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충성된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 생명의 간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인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죽도록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죠. 내가 지금 맡은 성경암송학교 이 일을 위해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또한 우리 말씀센터를 위해서도 제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우리 또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행되는 이 성경암송임 365를 위해서도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들어오지만 내일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은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충성이 참 희박해지고 충성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암송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시시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암송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편할 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박수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암송과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의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듯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된 사신 한 사람이 보낸 이의 마음 시원케 하듯 나의 말과 나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리니 결과보다 맡기신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열매 아니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칭찬이 없어도 열매가 더디어도 고난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충성임을 압니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작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죽도록 충성하리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